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짧은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한 장씩 이렇게 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왜 쓰여졌는가, 에베소서는 왜 쓰여졌는가, 골로새서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려면은 5장이니까는 4주가 있으면은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도 깊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 어떤 신앙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으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는 안 떠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않는 이상 누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가지고 이끌어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 저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저도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4시간이든지 5시간이든지 한 번에 그냥 쫙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건상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5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그래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몇 사람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새 안식일의 시간 동안에 몇 시간씩 투자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안식일 동안 3번이죠. 새 안식일이니까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나면은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면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가는데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어떤 위험성에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깊이 있지를 못하니까는 어떤 요소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 교회는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짧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깊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폭넓지도 않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이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일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서로 함께 교통하며,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는 일.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은, 그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20년 정도밖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저기가 달라요. 20여 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일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 안에 거짓 사상을 가진 부류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넘어져요. 왜 쉽게 넘어지냐면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조직적으로 받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바울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 오랫동안 못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어요. 좀 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에 바울 가고 싶죠. 그러나 바울이 걸어가는 이 여정에, 선교의 여정이 데살로니가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 편에 보내냐면은 디모데 편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잠시 너희를 2장에 가게 되면은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정말 더욱 우리가 힘을 썼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했지만은 계속 막혀 있었다.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1절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아덴에서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고린도로 가야 되고, 여정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선교의 여정이 다시 뒤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는 바울의 2차 선교의 여정의 그 끝은 지금 고린도거든요. 그럼 고린도이기 때문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잠시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게 생각하고 있다. 가야 되지만은, 가지 못하지만은 여기 있는 것이 우리는 맞고, 대신에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 형제. 근데 이 바울이 이 표현을 쓸 적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바울인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지금 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다.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여러 이 사상을 가진,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교회는 시작도 그리스도의 복음, 진행도 그리스도의 복음, 결과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저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오늘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으로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다른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굳게 세울 수 있는 분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식사 한 끼 더 하고 교제하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굳게 세워주지는 못해요. 세워주는데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세우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더딜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저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기 위해서. 그럼 이 두 개의 의미는 뭘까요?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잘한다.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면에서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가진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들의 육신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을 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이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는 일단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거짓 사상들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누구로 채워주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는 부족한 이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고, 그 교회에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에 충실한 일꾼들이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할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셔야 되는 것은 바울이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는데, 그때 바울이 쓰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거.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디모데가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데 디모데 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리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릴까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바울이 지금 보내는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실하고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위로해 주라.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너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족함이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져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불신자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믿음은 있지만은 더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채워져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해서 지금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교회가 당연히 환난을 당합니다. 자, 오죽했으면은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오잖아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죽했으면 성령도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비교할 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비교해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는 지금 바울을 지금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지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이 굳건하게 세우는 것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접근이잖아요.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 환난 중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거짓된 사상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인 박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환난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보죠. 근데 하나의 어려움만 와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의 어려움만 와도. 근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인 여러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면 초가죠. 그러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이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일단 세상과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과 버텨가지고서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의 친척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바울이 언급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거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낸다. 자, 또 한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의 접근은 그들을 굳게 세우고 하나의 접근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은 또 다른 하나의 접근이 있는데
바울 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데 그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혼란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막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도들을 점검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지금 이들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런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겠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즉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온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시험해 가지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세운 이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와서 지금에 왔다고 해서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변화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다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온 이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압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적에 마지막 서신이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가지고 디모데가 갔다가, 지금 디모데가 또 온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편지를 쓰는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너희가 가진 그 믿음,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사랑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가보니까는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는 비록 교회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거짓 신학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있는 거,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이것을 지금 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이 자체는 그냥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이분으로부터 모든 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는 제가 요즘 학교에서 그 청교도에 대해서 하면서 교회 정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분파가, 지금 마치 한국교회 분파가 청교도의 그 분파로 인해 가지고 온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교회 정치의 문제예요. 교회 정치의 문제. 참 이 우리들이 연약의 모습을 그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바울 사이에 서로 보고자 하는 영적인 이런 표현, 나도 너희들을 보고 싶고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대면하여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같이 보고 싶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은 그러면 편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웠지만은 베레아, 아덴으로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늘 궁핍이 있었고, 그냥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도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들, 물론 사상적인 것은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주변의 외부의 그 박해로 인한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들고 움직이지만은 나는 그런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환난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성도는 함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담임 목회자가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담임 목회자는 설교를 하니까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10년을 가르쳐도 여기까지 자라지 못하고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같이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기쁜 교회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혹시 이 표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양떼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목회자는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는 것에 오직 관심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런 이 거짓 사상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굳게 서 있다 이겁니다. 내가 살겠다, 그 표현이에요. 나 이제 살겠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사역을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온 상황 속에서 거짓 증거자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들었잖아요. 이제 살겠다. 살겠다. 얼마나 눌렸으면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눌렸으면.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주일을 앞에 두고 전화 오든지 아니면은 연말을 앞에 두고 전화 오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은 그래요. 목회자 입장은. 왜냐하면 보통 연말이 돼서 전화 와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하면은 그 식사는 온전한 순전한 대접의 식사가 아니고
식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할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연말까지 잘 참은 거죠. 연말까지 잘 참은 거예요. 그 해가, 그 한 해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금년 한 해는 은혜 가운데 또 지나가는구나.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목회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고충입니다. 이런 고충들이 계속 가중이 되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퇴를 좀 빨리 하면 좋겠다.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이제는 그래도 제가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주님도 이제는 봐주셔야지 뭘 또 더 하라고. 솔직히 표현할게요. 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 금요일까지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올 때까지 뭐가 쓰냐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제가 토요일 설교를 딱 맞춰가지고 원고를 우리 전사님한테 넘기고 나서 주일날이 되잖아요. 주일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긴장이 팍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봐요. 뭘 살펴본 줄 알아요? 주차는 어떤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의 식사는 어떤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딱 상처를 받는 일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영적으로 팍 긴장되어 있다가 주일날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는 살겠네. 이제는 살겠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을 알아요. 이 표현을.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겠다. 예, 맞아요. 디모데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그래, 이젠 살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결국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흐르는 것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제가 지금 이 언급했던 이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저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저들 안에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원한다라는, 13절에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에게로 향한 기도인데,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같이 언급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는 우리 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 길을 너희들에게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이고, 그리고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피차간에 이런 사랑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서 많아가지고 넘친다면 이것이야말로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풍성함이에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이 풍성함.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여전히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바울의 기도는 항상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굳게 하시고 마지막 3장의 마지막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 이거 굳건하게 하는 것은 심지를 굳게 세우는 이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딱 서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돼요. 사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자주 또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위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충이 돼가지고 양식도 되고, 그러면 이제 굳게 이제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짚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핵심 문제가 지금 뭐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잠깐 탁 건드려줘요. 그리고 이것은 4장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 한 표현이에요. 요 한 표현이 다음 주에 4장에서 길게 한 6절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풀어보고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침투한 이 재림 사상을 가지고 혼탁하게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냐면 그들은 사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장가를 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에게 형제 7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장가를 갔고 또 죽었고 한 여자에게 계속 갔다.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 죽었잖아요. 야곱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의 육신은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 주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이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혹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저보다 오랫동안 더 남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성만 목사의 하나님은, 저는 이 땅에서는 육신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세상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아파트 평수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죠. 죽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우리는 육신은 쇠하여지지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아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같이 올 겁니다. 이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재림신앙 가지세요. 땅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상황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채워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또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세워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이김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참여하는 이 놀라운 재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